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말씀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비겨서 금으로나 은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까? 먼저는 그것을 뭐 송아지 형상이든 아니면 무슨 뭐 사자의 형상이든 신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제한을 받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또 사자가 아니세요. 독수리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이 형상을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까? 하나님이 저런 걸까?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지레짐작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추측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측하게 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실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죠. 추측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추측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타협하지 말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하고 다가왔습니다. 본인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왔을 때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가죠.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갈 때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너무 잘해서 속아 넘어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속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다 쫓아냈는데 기브온 족속은 영구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멀리서 온 나그네인 줄 알고 이들을 받아주고 이들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추측한 거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추측을 하니까 예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겠거니 그래서 섣불리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삶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반드시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결제를 받고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결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해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뭐냐? 여기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죠? 이 번제와 화목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뭐 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러 나오셨죠? 왜 예배하러 나오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시겠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3일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온라인으로 드리든 본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고 7시 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라고 했다면 분명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아무나 번제를 드리고 아무나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양이 남아 돌아서 양을 번제로 드리고 소가 남아 돌아서 소를 화목제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시간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시풀이 땅콩처럼 3일밤 예배를 나오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누군가는 반주를 하고 누군가는 싱어를 하고 누군가는 방송을 또 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가 잘 중계가 되도록 또 신경을 쓰고 있고 자막을 넘기고 있고 음향을 보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자, 그럼 예배가 뭐냐? 우리가 오늘 24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24절 한 절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은 더 하고 싶어요. 제가 준비했던 설교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예배에 대한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 저는 최대한 다이어트로 줄여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임하겠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일 밤에 수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remember,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remember, 기억한다는 뜻도 있는데요. 마음에 담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마음에 더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더욱더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저녁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 나오셨다고 저 믿어도 되겠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워지는 경우 돈 떨어져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잃어서 어려워질 수 있죠.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오늘도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내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기 위해 내 이 흔들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조율하기 위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모여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3일 밤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 여기서 이름을 기념한다는 말이 그냥 name, 이름만, 명찰만 기억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요.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벌써 아시는 예수님. 이것은 삭개오의 이름만 안다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가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안다는 이야기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벌써 시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이것은 시몬만 안다는 게 아니죠.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나님은 시몬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라는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원칙, 그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과 위대하심이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을 때 내가 그 현장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 묵상을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내용이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말은 지금 나라가 전쟁에 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에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전쟁통 속에서 집중한 게 뭐였죠? 총이 날라들고 활이 날라들고 창이 날라들고 그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기념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묵상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셨나? 우리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 묵상하셨겠지만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칼 한 자루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블레셋이 왔다가 블레셋이 가버린 겁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집중했던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가를 기념하면서 내가 온전한 번제, 내가 거기 이 번제를 드리는 데다가 내 온 마음을 다 쓴 거예요. 휴대폰에다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예배에다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우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딴지를 걸죠. 하나님을 예배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나온다. 맞습니까? 다 나온다. 왜요? 하나님이 다니까. 하나님이 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예배는 다예요. 예배는 그게 전부입니다. 예배를 안 하면 여러분은 다 안 한 거예요. 예배를 했다면 다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그 다음에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오늘 이 열린 베델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예배할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을 지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복을 주리라 하셨으니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게으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비겁한 행동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전쟁통인데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현실을 도외시한 행동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이며 가장 시급한 행위이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두세 사람도 상관없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함께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복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 예배를 제 머릿속에 있는 것과 입으로 나가는 말이 지금 순간 섞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큰 손해이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도 여러분, 영과 뭐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진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다시 24절을 좀 보시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토단을 쌓는다. 토단을 쌓는다. 토단이 뭐죠, 성도 여러분? 흙으로 만든 제단. 그게 토단이죠. 맞아요? 예, 토단이니까. 흙으로 만든 제단. 다음에 나오는 내 양과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려고 할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제단이 있어야죠. 그래서 토단을 쌓는다 이 말입니다. 토단을 쌓아서 그 위에 재물을 올리고 이제 불을 태우겠죠. 이 토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앞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비겨서 금으로나 은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 때 뭐로 만들어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은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만들면 뭐가 있어 보여요. 오, 여기 뭐 있어 보인다. 되게 있어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있어 보이는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평범한 흙으로 만든 토단, 하나님을 예배할 때 토단도 괜찮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 제단을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돌로 만드기도 합니다. 돌로 제단을 만들 수도 있는데 돌로 제단을 만들 때는 조건이 있죠. 그 돌을 다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이 제단을 만들 때 금이나 은으로 만들라, 하나님께서 금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은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나를 예배할 때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애를 써야 됐을까요? 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은으로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할 때 뭐로 만들라고요? 흙으로 제단 만들어야 된다는, 제단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흙 어디 있어요? 널린 게 흙이죠.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 어디 있어요? 널린 게 돌이죠. 가뜩이나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했으면 또 우리 얼마나 또 돌을 다듬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보이는 돌 가지고 대충 만들어도 하나님은 오케이. 거기다가 이제 예배를 드려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토단을 제단으로 삼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으로 삼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 금 없어요. 저 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흙, 그 조금 이렇게 토닥토닥 모아서 그거로 토단 만들어도 오케이. 그렇게 예배해도 된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 돌들 모아가지고 다듬을지 않아도 돼요. 그냥 투박한 그대로 좀 쌓아서 거기다가 제단 만들어도 하나님은 오케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오픈해 놓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너희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얼마나 이 여인 안에 눌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그냥 그 아라랏산에다가 초라하게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눌림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 아라랏산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예배하는 장소를 찾으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구를 찾으세요? 사람. 무엇과 뭐로? 영과 진리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갈 때 노상에서 잠이 들죠. 피곤하니까. 한참 잠이 드는데 새벽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야곱아,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있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벌떡 깹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구나 라고 하고 본인이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조금 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날 드린 이 야곱이 베개에 삼았던 그 돌, 거기다가 기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노상에 돌 하나, 내가 베개 삼던 돌 하나, 그거 하나 구별해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아가 충분하다. 그냥
흩어져 있는 흙들 모아서 토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이 괜찮다. 비록 몸은 교회당에 있지 않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토단에 제물을 드려도 받으시고 우리가 돌 한쪽을 가져와 제단을 삼아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아라랏산에서 드려도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해변에서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고 내가 저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빈 들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소와 양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가지고 오래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왜 소와 양을 가지고 가야 되나? 그것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죠. 본래는 양과 소가 아니죠. 본래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양이 돼야 되고 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제물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번제물이 돼야 되고 내가 화목제물이 돼야죠. 왜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양이 제물이 되고 나를 대신해서 소가 제물이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가져오라 라는 것은 양하고 소라고 하는 특정된 그것을 가져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그냥 양과 소를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 양과 소를 가져오라고 말해요. 그냥 번제와 화목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의 번제와 화목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셔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와 양을 드리는 거죠. 소와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물은 소와 양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세요? 제물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 몸을 제단 위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황소가 아닙니다. 내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황소를 가져가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내가 제물 되는 것보다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제물은 너 양과 소, 너의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서 가장 이 예배 시간에 받기를 원하는 건 나예요, 나.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 한 마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한 마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일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는 건 나 한 사람, 나의 전부, 내 송두리째 하나님은 나를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나의 전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전부 집중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토다를 쌓고 거기다가 양과 소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죠. 번제와 화목제. 사실 번제와 화목제 말고도 다른 제사 또 있죠. 뭐 소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그죠? 그런데 왜 번제와 화목제일까요? 이 5가지 제사 중에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말하자면 대표성으로 말씀하신 건데 번제와 화목제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번제는 어떻게 태우죠? 전부 다 태웁니다. 전부 다 태워요. 그게 번제입니다. 우리 레위기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번제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내 전부를 태우는 예배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손을 들고, 오늘도 저 목양실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제 안에 막 일어나가지고요. 막 혼자 막 손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 막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막 예배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번제예요. 이게 번제. 근데 화목제라는 게 또 있어요. 번제하고 화목제는 다릅니다. 번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수직적으로 드리는, 내 전심으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이걸 다 들여서 하는 예배고, 화목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이것을 친교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남김없이 드려요. 화목제는요,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제물을 나눕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제물을 같이 나눠요. 화목제라고 할 때 이게 하샬람임, 이 하샬람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 화평의 제사라고도 부르죠. 자, 레위기 7장 15절, 번제랑은 또 달라요. 자,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읽어보죠.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자, 번제는요, 형편에 따라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는데, 형편에 따라 비둘기나 참새나 이런 새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미니멈이 양입니다. 새 이런 거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나눌 수가 없어요. 최소 양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얼마 동안 남겨야 돼요? 그날 당일 다 먹어야 돼요. 내가 양을 가지고 왔어요. 화목제물로. 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죠. 박건동 집사님. 충분히 혼자 먹을 수 있죠. 예. 근데 소는 어떨 것 같아요? 예. 혼자 어떻게 처먹겠어요, 그죠? 예. 혼자 어떻게 그렇게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당일에 고기를 다 끝내야 되니까 무조건 양이 됐든 소가 됐든 화목제물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반드시 옆 사람이랑 나눠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같이 먹으라는 거죠. 같이 밥상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토단을 쌓고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내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 신경을 쓰고 예배하는 것도 번제의 성격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예배를 진짜 잘 드린다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옆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훌륭한 예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란 예배만 뜨거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당연히 뜨겁겠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화목제예요. 누가 좋은 일이 있다. 잘하셨어요. 축하해요. 이것도 예배예요. 누가 안 좋은 일을 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슬픔을 나눠주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화목제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번제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단도 괜찮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진주나 이런 거로 장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소와 양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질만 얼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소예요. 네 양이고 네 번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드리는 그 예물 얼마가 아니라 나를 원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건강한 기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3일밤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고 위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복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서 또 남은 3일 또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시는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토단을 쌓고 소와 양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사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더 많이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